현수한테 받으니까 더 특별한데.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종혁 군이 세례를 받고 오늘 주중예배 세례 받고 처음 나왔거든요. 우리 뜨겁게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일요일 날 또 해줄 거야. 자, 오늘은 45번째. 어디 갔죠? 아, 4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에베소서 20장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바울의 그 서신서의 내용들의 여러 가지 주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몇몇 가지를 좀 더 짚을까 하다가 저는 정말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생각도 많이 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 좀 너무 늘어진 인상을 주지 않을까, 제 와이프가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채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어떤 그 비평이랄까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 비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종교다, 이런 뭐랄까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가신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의 일부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좀 멸시하는 듯한 느낌까지 주는 표현도 하셨잖아요. 그런데다 사도들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소화하지 못하고 의문을 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그 유대인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펼치게 한 장본인이 이제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거의 뭐 절반 가까운 분량을 서신서로서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만든 종교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진 않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바울이 끼친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접하는 것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접하는 바울의 모습은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 강해 설교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그 받은 영향,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전해주신 또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그러한 메시지에 굉장히 충실하다. 마치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전할 뿐이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아주 유사하게 바울은 자신의 견해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서신서에 적혀 있는데, 결국 바울이 자신의 견해라고 밝히는, 생각이라고 밝히는 내용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연장선상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뭔가를 더 이렇게 fabricate, 조작을 해서 첨가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주장이고, 그것은 오히려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받아들고 충실하게 그 테두리 안에서 전했다라는 것을 보지 않고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현혹시키는 말들이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밀레도라는 도시죠. 지난번에 드로아에서 이렇게 쭉 거쳐서 지금 밀레도에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 28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글은 장로들이라는 그 복수의 리더십 그룹에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는, 권면하는 그 내용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이 되었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차례가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된 것에 접촉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요. 또 누가 되었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믿음에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자신의 삶을 잘 지켜보라고 권하는데요. 이 말씀은 삶과 가르침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20장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라는 부분이 NIV 버전에 가면 keep watch over yourselv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지켜봐라,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에 가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watch your lif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watch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과 그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유사한데요. 이것은 어떠한 교회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가르침을 살피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복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죠. 세상에는 정말 온갖 정보가 돌아다니고 온갖 가르침이 흘러 넘칩니다. 제가 가끔씩 언급했던 말이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 20년 전인가요? 공부하면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기독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름을 통한 종교 또는 교파가 전 세계에 약 2만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국내에만도 교파들이 한 몇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교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해석하고 나름의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교파, 교단을 세우기도 하고 수많은 자료를 적었습니다. 따라서 그 2000년의 역사 안에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기록한 만큼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을 모든 데이터를 섭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는 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들이 다 그 데이터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갖 가르침이 흘러 넘칩니다. 바울이 살피라고 한 것은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통해 받아들인 복음 그리고 그에 따른 교훈을 바탕으로 삶도 살피고 가르침도 살피라는 거였어요. 그 28절부터 32절 사이에 바울은 3년간 눈물로 훈계했다,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3년씩이나 걸렸을까요? 3년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구절을 다 찾아본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예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으로 즉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데는 3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밤낮으로 훈계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내용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을 가르치라고 3년 동안 풀로 가르치라면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교환을 짜라면 클래스를 짜라고 한다면 뭐를 가르치시겠냐고요. 그죠? 많겠죠?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퍼스트 프린시플을 3년 가르치라 그러면 좀 너무 적지 않나요? 네. 물론 성경 말씀은 3년 가르친다고 끝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상당한 분량의 구약의 말씀들을 포함한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그 교훈들을 가르쳤을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그 AD 50년대 말경에는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 서신서들 중에 상당 부분들도 기록이 되어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 사이에서는 복음서 몇 권씩 서신서 몇 권들이 읽혀지고 가르쳐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말씀을 포함한 복음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더 나아가서 복음서와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까지 가르치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포함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시점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부탁하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3차에 걸쳐서 이미 10여 년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처음 믿었을 때 다시 말해서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올 때까지의
많은 경험, 체험,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전하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또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해서 이미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혹도, 어려움도, 더 나아가서는 분열도, 그와 같은 그 배후에 일이라고 표현한, 늑대라고 표현한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 아주 확고부동한 리더십이 떠나고 난 다음 실현의 시간이 올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말씀들, 성경적인 교훈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흔히 권장하는 콰이타임이라고 말하는 시간을 떼서 말씀을 읽으라고 권하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을 살피죠. 가르침을 살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삶도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마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듯이 우리의 삶도 묵상하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체중을 살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살을 좀 더 찌우기 위해서 체중을 살피시는 분들, 또는 더 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피시는 분들, 그렇죠? 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요 포인트를 넘어가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어떤 마지노선도 정해놓고 여러 가지 하시지 않나요? 건강을 살피시는 분들이요. 생각나는 대로 먹고 생각나는 대로 자고 원하는 대로 생활하면 수명이 매우 짧아질 수 있다. 네. 고생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살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의외로 그처럼 내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영적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살필 뿐더러 자신의 삶도 살펴야 하지만 자신의 감각을 따라서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해진 우리는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고자 살피지 그러한 것을 얻고자 하는 자신이 어떤지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식을 탐하지 자신을 잘 살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관계를 얻고자 애쓰지 자신을 잘 살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self awareness라고 표현하죠. 자기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주변에 자기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바울이 한 번, 두 번 또는 그 이상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저는 시간이 갈수록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또 다른 하나의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어둠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시다 보면 그리스도 앞에 내가 누군지를 보지 않게 되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원했건 원치 않건 자기를 살피는 시간을 꼭 보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꼭 보내잖아요. 제가 만나서 성경 공부하신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시간을 직면하기 전에 그토록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는데 못 만났을 수도 있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그렇게 귀찮고 힘들고 때로는 직면하기 싫은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그 짧은 시간 용기를 내서 자신과 직면하고 자신을 살피고 났을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늘 놓치지 않고 가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내 자신을 살피기를 게을리하고 놓치고 있을 때 그것을 일깨워 준다면 당연히 기분은 좋지 않지만 믿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믿음에 다가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줄어들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더 깊게 튼튼하게 복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00번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100번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굳건하게 다짐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의 죄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라도 갖고 있으면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정말 달갑지 않아도 때로는 들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자꾸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여기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이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흉내내고 같이 배우면 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면서도 또한 양떼, 즉 교회를 돌보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에 장로라고 표현하고 또 때로는 감독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로, 감독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엘더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여기에 지금 보면 overse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감리교에서는 비샵이라고도 부르고요. 감독이라고 하고 카톨릭에서도 비샵이라는 직책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비샵이라는 단어는 overseer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감독. 지켜보고 책임지는 사람이죠.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장로들이 있다 할지라도 장로들 중에 누군가가 또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사전에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이 장로들까지도 없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라도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물론 훌륭한 장로들이나 훌륭한 이벤젤리스트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늑대, 이리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예 없다면 생각 같아서는 서로 사이좋게 손잡고 교회를 잘 지킬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생각으로 갈라지고 서로가 다투게 되고 그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리더십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신뢰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느 날 지금 이 모습으로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긴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요. 누군가가 신뢰가 있다면 그런 신뢰를 얻을 만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지 그냥 누가 그 자리에 놔뒀다라고 해서 그러한 신뢰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요. 한 10년도 더 된 옛날에 우리 교회 안에 몇몇 형제들이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저에게 교회 문제를 책임지고 목사들이 총사퇴를 해야 이 위기가 수습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 같은 거예요. 그죠? 신문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정치 관련해서 듣던 내용을 교회에 있는 형제로부터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다 좋은데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누가 수습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요 한 5명 있다. 부모가 어디 갔다 한 일주일만 갔다 와보세요. 집이 어떻게 되나. 정말 깨끗한 아이들도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지 않아요. 질서가 없어지죠. 부모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애 취급하는 거냐?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마치 그것이 용감한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저 그만두고 싶었어요, 여러분. 관두면 제일 좋죠. 그런데 관두고 나서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 죄책감을 평생 어떻게 안고 가죠? 또는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형제자매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만두라는 사인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목회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이야기에 동조하는 몇몇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전후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모든 목회자들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수의 몇몇 무책임한 삶과 가르침의 조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선동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빴던 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저나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 없는 분들인데 문제는 그런 선동에 휩쓸려 갔을 때 그 나머지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또 더불어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형제 자매들과 잘 연결되어져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그 간극을 불신이 파고들었다. 그런 빌미를 내어주었다. 그런 선동의 공간을 내어주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리더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 중에 책임질 만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장로들이 되었건 장로가 없는 교회 이벤젤리스트들이 되었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살피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이 없이 서 있는 교회는 그야말로 이리 앞에 방치되어진 양들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다큐 중에 하나를 보는데 몽골의 그 늑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겨울에 몽골이 이제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고 먹이가 없어서 늑대들이 이제 그 민가 쪽으로 내려온다 그래요. 민가 쪽으로 내려오는데 겨울에는 울타리를 쳐가지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밖에 놔두면 그 양들도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모여 있도록 겨울용 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늑대 한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양 100마리도 넘게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막지 않으면 놀라워요. 늑대가 자기가 배불리 먹을 만큼 한 마리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죽이기 시작하면 양들이 협심해서 늑대를 밀면 꼼짝 못할 텐데 양들은 그런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는 방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아무리 무능한 목자라도 막대기 하나라도 들고 있으면 한두 마리는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100마리가 넘도록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물론 자격 없는 장로들이나 이벤젤리스트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는 장로들에 대한 이의 제기는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뚜렷하게 입증되어진 자격을 박탈해야만 하는 사유가 없는 한 우리는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선동이 교회를 망치게 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하지만 많은 것을 모르는 정보가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앞으로 없을 수 있도록 함께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서 지난 한 20년 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케이스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 때로는 휩쓸리기도 했을 거고 때로는 실수도 했겠지만 어쨌건 중심을 지키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을 잘 살리시고 굳건한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피고 가르침을 살피고 양떼들을 함께 보살피는 제자들로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33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마치면서 자신의 수고를 설명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아마 에베소에서는 일과 복음을 지속적으로 병행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는 잠시 천막을 만들다가 신라와 그 팀이 보내준 그 헌금이 도착해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에베소에서는 바울은 일과 복음 전파를 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했을 리는 없습니다. 바울이 알았던 한 가지는 분명 이리가 들어온다면 자신을 비난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가르침을 비난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복음을 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양심에 분명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기억이 날 때마다 분명하게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살았는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은 단순한 문구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죄를 고백해야 될 때가 오거나 또는 제자로 살다 보면 시간이나 돈을 보다 더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 고백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는 게 좋아 보이죠. 체면도 덜 깎이고 불필요한 오해도 살 필요 없고 좀 더 부드럽게 성경 공부가 넘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제자로 살면서 헌신의 정도를 적정하게 조절해서 좋은 제자로도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해보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열심히 제자로 사는 게 왠지 손해인 것 같아요. 네. 누구는 예배도 안 하는데 왜 나는 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고민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내가 좀 더 제자로 헌신한 것이, 다시 말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헌신하지 않는 삶보다 손해라고 느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요? 다 바쳤기 때문이죠. 어디에요? 부활의 복음에 그런 삶을 다 던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성경 공부하면서 나눌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공자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흔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가장 성공적인 위치에 올랐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공자는 중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제후를 찾아다녔습니다. 석가모니는 노년이 되어서 소화불량으로 돌아가셨어요. 마호메트는 개선 장군이었고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예언자였고 심판관이었어요. 그는 3권을 다 갖고 있는 존재였어요. 거기에 신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호산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절규로 바뀝니다. 어떤 사상가가, 위대한 사상가, 이 세상에 어떤 성공한 선동가가 이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던가요?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대신 죽게 만들고 대신 돌격하게는 만들지언정 자신이 죽는 성공한 정치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도들도 그 길을 걷습니다. 베드로도 그 길을 걷고 바울도 그 길을 걸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리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 여기를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겼다라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지금 완전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는 않아요. 노후도 걱정스럽고요. 은퇴하고 나서도 걱정스럽고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볼 때마다, 베드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믿음의 경지가 정말 어디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은 진리예요. 보다 더 헌신된 제자로 사는 것이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절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손해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결코 잃어버리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대고서 비유한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 이 가운데 앉아있는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저 아닐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보다도 얻을 수 있었던 반대급부적인 그 유익이 뭐가 되었건 그러한 것들이 희생되어져서 복음을 통해 단 한 사람이 더 구원받는다면 그러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계산되어지지도 않고 가늠되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 앉아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그처럼 헌신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쉰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에 투옥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나아갑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환난과 투옥이 기다릴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때로는 제자로 살면서 내가 원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부닥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이건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임을 믿고 과감하게 그 폭풍우 속을 믿음으로 손잡고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지만 저는 이 20장 전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에 근접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 수렴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노력을 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더 많은 헌금을 해서도 아니고 이건 양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변하면 때로는 양과 질도 같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 꼴이 아닐 뿐인 것이죠. 정말 그 우리 마음 안에 염원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함께 선을 또 사랑을 권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권면들 또는 나눔들을 볼 때마다 때때로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꼭 저런 이야기까지 해서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비춰지고 느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수님보다는 가깝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간이 흐르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많은 것을 겪어나가면서 바울과 같은 여건하에서 바울처럼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발길을 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바울처럼 행할 수 있었을까를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반문하게 만드는, 쫓아가기 힘든 믿음의 경지에 있었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는 형제로서 바울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함께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용서하고 함께 지내온 놀라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가정이 생겼고, 그렇기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와 모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로가 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우리보다 몇 발짝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걸어 나갈 수 있고 따라 나갈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자, 그 마음을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열정들이 되살아나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하늘나라를 향한 엄청난 믿음의 비밀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